다 함께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440장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440장입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며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하니 가면 나걷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저녁 진정오남 지역 부흥성의 마지막 날입니다. 저녁에 많이 참석하셔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현장에 예배드리지 못하시는 분들은 영상을 통하여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예배에 동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72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5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 없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에게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생명의 길을 걸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오직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설교에 순행과 역행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지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순행과 역행은 어디를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가는 길이 순행이 될 수도 있고 역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을 기준으로 한다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역행의 길이 되겠지만 주님을 기준으로 한다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순행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기준이 어디냐에 따라 우리가 가는 길은 순행이 될 수도 있고 역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누구를 기준으로, 누구를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두고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길은 누구와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길입니까?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공이라는 곳을 향하여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성공이냐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 되기를 바라고 그 성공을 손에 쥐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손에 쥐었을 때, 우리의 손에 무엇이 주어졌을 때 과연 내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나와 자신들이 구하는 것을 들어달라는 요구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요구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의 영광 중에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우리를 앉혀주십시오라는 요구였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성공의 기준은 기왕 우리 형제가 예수님을 따라 나선 거, 예수님의 가장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주님의 좌우편에 우리 형제가 앉아서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함께 누리며 살아가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10명의 제자, 이 10명의 제자가 야고보와 요한에게 화를 냅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와 요한을 제외한 10명의 제자들이 생각하는 성공도 그들의 성공과 다를 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해 주님은 그들이 바라고 원하는 길이 아닌 주님이 가셔야 하는 길을 설명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전체적인 배경을 모두 함께 살펴보면 참 답답한 마음이 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바로 앞 기록된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3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번 찾아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34절 말씀, 바로 위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자기가 이제 곧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자신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다시 살아나게 될 일임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 순환 예고가 처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순환 예고는 예수님의 3번의 순환 예고 중 마지막에 기록된 순환 예고입니다. 즉 예수님은 이미 2번이나 제자들에게 자신이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을 예고하여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3 공관복음에 모두 기록된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살펴보면 주님은 처음 예수님께서 가야 할 그 순환을 예고하실 때부터 자신의 죽으심과 자신의 어디에서 죽을 것인지와 누구에게 죽을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에 자신이 어떻게 살아날 것인지까지 모두 자세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3 공관복음 중 예수님의 순환 예고 내용이 비교적 자세히 기록된 우리 마태복음의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주님은 처음 제자들에게 자신이 걸어가야 할 순환의 길에 대하여 예고하여 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의 말씀, 여러분들 한번 찾아서 함께 눈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 말씀이 물론 다른 복음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첫 번째 순환 예고가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21절의 시작이 어떤 단어로 시작되고 있습니까? 이때로부터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어느 때인지 이 앞의 말씀을 살펴보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앞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아주 유명한 말씀, 베드로가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걸어가야 할 길을 말씀하시기 전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 베드로가 자신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고백한 그 신앙 고백, 그 고백이 최소한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서 제자들에게 이제 비로소 내가 이 땅 가운데 온 이유, 내가 이 땅에서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을 자세하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쯤 되면, 이 정도 신앙 고백이면 내가 가야 할 길에 대하여 말해 주었을 때 제자들이 나와 동행하여 주겠지라는 생각이 주님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주님이 제자들과 동행하고자 하는 그 길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그저 자신들이 걷고자 하는 길에만 모든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첫 번째 순환 예고 때는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나서서 주님, 그 길을 절대로 주님은 가셔서는 안 됩니다. 그 길을 못 가도록 제가 막겠습니다 라고 말했다가 주님께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하는도다 라며 주님께 책망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 말씀에 보았듯이 마가복음 9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2번째 순환 예고가 있은 뒤에 제자들의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길을 걸어가면서 누가 더 크냐? 우리들 중에 누가 더 큰 제자이냐라는 것을 가지고 다툼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세 번째 순환 예고가 있은 뒤 바로 이어 기록된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찾아와 주님, 우리를 한 명은 주의 우편에 한 명은 주의 좌편에 앉혀주십시오. 그리고 이 일이 들키자 10명의 제자들이 모두 다 함께 분노하며 화를 냅니다. 주님은 고난의 길을 보고 걷기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길보다 영광의 길을 바라보며 누군가를 섬기기보다는 누군가보다 높은 자리에 앉아서 부귀영화를 누가 더 크게 누릴 것인지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과의 동행을 원하시는데 제자들은 주님과 동행할 마음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제자들이 목표하는 성공의 기준이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런 제자들에게 화를 내거나 서운해하시지 않고 묵묵히 제자들의 눈을 그리고 제자들의 발걸음을 다시 주님과 함께 걷는 길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정말 인간된 마음으로는 답답하고 화가 날 법도 합니다. 야, 이놈들아, 내가 지금 방금 걸어가야 할 길이 영광의 길이라고 했느냐, 높은 자리라고 했느냐, 나는 이제 죽을 길을 간다고 하는데 너네들은 왜 자꾸만 서로 높아지려고만 하고 영광의 자리만 차지하려고 하느냐, 아유 이 답답한 놈들 하면서 화를 낼 법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들이 바라보는 시각을 조금씩 천천히 움직여 주님이 지금 무엇을 바라보며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를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을 수 있게 해달라는 이 요구에 주님은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라고 되물어보십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가셔야 할 자리의 좌편과 우편, 야고보와 요한이 요구한 이 자리,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본다면 주님의 마지막 좌우편은 어느 자리입니까? 영광의 보좌의 좌우편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주님이 가셔야 하는 길의 좌우편에는 누가 달리게 됩니까? 마지막 성경에 보면 십자가 좌우편에 강도들이 달린 자리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들이 자신들이 요구한 자리가 그런 자리인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지금 자신들이 요구하고 있는 자리가 주님의 십자가 좌우편에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자리라는 것을 알았다면 과연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에게 주님, 우리 형제들 한 명은 주의 우편에 한 명은 주의 좌편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요구하였을까요? 그리고 그들의 이런 요구를 듣고 나서 10명의 제자가 41절에 보면 화를 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정말 십자가 좌우편에 함께 주님과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자리가 주님께 요구했던 그 자리였다면 과연 이 10명의 제자들은 야고보와 요한에게 그토록 화를 낼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에 주님 곁을 지킨 제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모두 자기 목숨을 챙기기에 급급했고 그토록 당당하게 신앙을 고백했던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였습니다. 지금 이 누가복음 10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본문의 현장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제자는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제자들을 외면하지도 버리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그들이 걸어가야 할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43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3절에서 45절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주님이 제자들과 동행하고자 하는 길은 제자들이 생각하는 영광과 존귀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과 섬기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는 희생의 길을 걷고자 하셨습니다. 즉 주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섬김의 대가로 지불하여 생명을 살리는 길을 걷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함께 걷는 동행자로 제자들을 부르셨고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동행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먼저 동행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걷는 걸음의 속도가 비슷해야 합니다. 누군가 먼저 한참을 앞장서서 가다 보면 그것은 동행이 될 수 없습니다. 언젠가 그 동행은 깨어지고 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동행은 발맞춤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고 있는 이의 발걸음에 맞추어 함께 걸어가야 온전한 동행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가 함께 걷고자 하는 그 길을 언제나 어디에서나 함께 우리와 걷기 위해서 보내주신 영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둘째로 동행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목적, 함께 가고자 하는 목적지, 도착지가 동일해야 합니다. 목적지가 다르면 언젠가 동행하던 발걸음이 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함께 바라보며 나아갈 목적지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45절의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지난 설교 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은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보다는 상대방의 목숨을 붙잡고 이용하기 위해 발버둥 치면서 짓밟는 곳이 이 세상입니다. 그렇게 약한 이들을 짓밟고서라도 내가 원하는 성공의 목적을 이루기만 한다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의 삶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목적지는 그런 잔인한 경쟁으로 가득 찬 세상이 아닙니다. 섬기고 사랑함으로 하나 되어 나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고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만일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의 기준과 같이 성적에 따라 경쟁에 따라 순위를 매겨서 들어가는 나라라면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대부분은 낙제생들이고 불합격자들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기도하는 시간의 순서대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면, 만약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가 전도한 전도의 숫자로 등수가 정해진다면, 만일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봉사하는 시간 순서대로 위아래가 정해진다면 지금 우리는 어느 순위에 어떤 등수에 자리하고 있을까요?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기도의 시간도, 전도의 숫자도, 교회에서 봉사하는 시간도 어떤 것을 내세워야 하나님 앞에 좋은 성적을 드러낼 수 있을지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 앞에 순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의인은 이 땅 가운데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는 그저 죄인일 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동행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느리고 더딘 발걸음과 발맞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자꾸만 어긋나고 멋대로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절대 우리는 주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은 정말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늘 다른 사람보다 위에 있고 싶은 욕심으로 가득 찬 마음, 다른 사람보다 더 인정받고 싶은 자리, 칭찬받고 싶은 자리에 오르고자 하는 그 몸부림치는 모습이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이 아닌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들이 바라보는 곳을 바라보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도리어 섬기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을 기준으로 역행하는 걸음, 주님을 기준으로 순행하는 그 걸음이 주님과 동행하는 동행의 발걸음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이 제멋대로 날뛰는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의 발걸음에 발맞춰 함께 걷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어 생명을 얻기 위함입니다. 주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시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두 손을 꼭 붙잡고 동행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도저히 동행할 수 없는 우리가, 도저히 주님과 동행할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이 세상을 사랑으로 섬기며 우리의 목숨을 태속물로 주어 죽어가는 생명,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생명,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생명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을 나누어 주는 일이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와 함께 일하기 원하시는 그 목표입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며 본문의 앞뒤 말씀을 살펴보다 보니 매우 재미있는 상황이 오늘 본문의 배경에 기록된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앞 17절의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17절부터 재물 많은 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재물 많은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주님은 여러 계명들을 말씀하시면서 그 계명을 잘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그 계명들은 다 지켜왔습니다. 그러자 21절에 주님께서 그럼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래야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21절을 한번 주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따르라. 그런데 그 반응이 어떤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22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주님은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은 근심하며 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이어 나오는 뒤에 나오는 말씀은 맹인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된 사건입니다. 이 말씀도 한번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여리고에 사는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주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소리를 지르면서 주님을 멈추게 합니다. 주님이 내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자 이 맹인 바디메오는 눈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요구합니다. 주님은 바디메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2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0장 52절의 말씀 이렇게 기록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주님은 바디메오에게 가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자신의 눈을 뜨고 나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한 사람은 주님이 따라오라 하였지만 세상 재물로 인하여 주님을 떠나갑니다. 한 사람은 주님이 가라 하였지만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을 따라갑니다. 누가 주님과 동행한 자입니까?
누가 주님이 가시는 그 목적지에 주님과 함께 들어갈 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은 주님과 우리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더디 가도 괜찮습니다. 쉬어가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돌아가도 괜찮습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라면 그 길이 자갈밭이라도, 험난한 길이라도, 좁은 길이라도, 협착한 길이라도, 어떤 길이라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바라시는 그 동행의 길을 주님과 함께 힘차게 걸어 나아가므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들어가기 원하시는 그 목적지에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발걸음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내가 꿈꾸는 그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이 아니라, 그 길을 위하여 주님을 사용하고 이용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바라시는, 주님이 가시고자 하는 그 길로 우리의 발걸음을 맞추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449장을 함께 고백합니다. 찬송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수요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